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에 감화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 다하여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아 이 세상에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 누구보다 겸손하셨던 왕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 예배 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믿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론 신약성경 129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18절부터 4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8절부터 40절 말씀 저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그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고난주간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주보 앞면과 교회 홈페이지에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주보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은혜로운 고난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잠정적으로 주일 1부, 2부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 예배 본문을 주보와 효성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셔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 헌금은 추후에 주정 헌금에 포함해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안내 사항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어디에 계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를 통해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모셨던 하나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예수님의 순종의 길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는 마음이 있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순종의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으며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듣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 싶은 마음에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종료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들을 기억하기를 원했지만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 앞에 어떤 일들이 실현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회복해야 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하여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실현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보았던 말씀 가운데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다가 감람원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두 사람을 선택하여 맞은편 동네로 보냅니다. 그곳에 가면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아니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맞은편 마을로 갑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다가 끌고 오고자 합니다. 그때 그 임자들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물음을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상하게도 그 주인들이 제자들이 했던 그 한마디의 말,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을 듣고 다른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들을 보내어 줍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제자들은 자기 겉옷을 걸쳐 놓았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이러한 모습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문득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살아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러한 행동을 한 적이 성경상의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함께 길을 걸었고,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고, 제자들이 궁금한 사항을 예수님께 물을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지금까지 하셨던 행동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먼저 맞은편 동네로 보낼 뿐만 아니라 그곳에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다가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 등에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왜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성경상에 기록되어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답이 있는데, 그곳에 보면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스가랴 선자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언했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 두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었고, 제자들을 통해서 한 번도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왔고, 그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공생의 삶, 물론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조차도
자신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였고 그 약속된 말씀대로 실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의 구약의 성경은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며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이며 또한 장차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예언적인 이야기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예언하셨던 말씀, 약속하셨던 말씀이 이 땅에서 어떠한 실현되는 일들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친히 보이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밖으로 다니기 힘든 이 시대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내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내게 요청하는 말씀, 나와 더불어 언약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 언약된 말씀을 부여잡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청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제자의 온 무리들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그 기쁨보다 훨씬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느냐? 방금 보셨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자신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해서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기뻐할 만한 일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여 주셨던 모든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능력의 역사, 자신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들을 위하여 손수 행하여 주셨던 기적의 역사,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제자들은 기억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주셨고 기쁨의 기름을 주셔서 슬픔을 대신하도록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셨고 그들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은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일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수없이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사람으로서 행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일들, 심지어 자신들이 포기했던 일들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이 땅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는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그들에게 남았던 일들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2장에 구체적으로 그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17절과 18절 말씀에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라고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죽었던 나사로, 그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죄송합니다만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고 명령하셨을 때 나사로는 나왔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풀어 걸어 다니도록 만들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자유를 얻어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주위에 있는 수많은 들이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어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겨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갑갑한 삶을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계십니까? 어떤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주위에 많은 일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겠지만 밖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의 한계를 느낍니다. 먹는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 속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진정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내에 간섭하셨던 그 일들, 내 삶을 대신하여 역사하시고 나를 책임지심으로 말미암아 일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 눈물 나고, 그 예수님 기억할 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계시록서 37절 마지막과 38절 말씀을 보시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은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본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6월절 절기를 맞이하게 되면 찬양은 항상 했던 무리들입니다. 특별히 시편 113편부터 118편에 있는 찬양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노래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르는 찬양의 내용은
지금까지 그들이 불렀던 내용과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은 유월절 절기마다 이렇게 고백하였는데, 오늘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38절의 말씀과 같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찬송하려더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찬양으로 고백했는데, 자신들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입을 열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왕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든 무리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들이 노래하고 있는 부분들 가운데 38절 말씀 마지막 부분들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늘은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찬양합니다. 성도님들, 이 구절을 기억해 보면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누가복음 2장 14절에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주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노래했던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 찬양의 고백 목자들만 들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 지금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천사들이 노래했던 그 찬양의 고백을 따라서 동일한 마음으로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그들은 절기에 따라서 노래를 했습니다. 절기가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시편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흥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총료주일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드디어 왕으로 고백하고 지금까지 그들이 한 번도 고백하지 못했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의 행동을 본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40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불러왔던 전통의 내용과 어긋난 내용이고 예수님을 도저히 왕으로 인정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한 번도 고백하지 못했던 천사들이 노래했던 그 내용의 가사를 가지고 고백했던 그 모습이 잘못되었다라고 만들어버린다면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 소리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겠다.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노래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노래를 하였고 지금까지 수많은 찬양을 드렸으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형식에 그쳐 있을 뿐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노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은혜서 그들의 찬양이 회복되어집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찬양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입으로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에서 솟아나는 그 찬양,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여 부르는 노래, 그 찬양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었고 무리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37절 말씀 전반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예비되어져 있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자기를 환영하는 무리들이 돌변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를 맞이하는 그 무리들이 자기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죽일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를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자기를 외면하고 도리어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알고 계셨습니다. 절망을 알고 계셨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졌고 무리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전달되어졌고 진정한 찬양의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고난의 길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동적으로 받은 자들이 진정한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2000년 전에 발생했던 예수님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 더 은밀하게 말하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제약될 겁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묵상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요청했던 하나님의 명령처럼 내게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열악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찬양의 회복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수치와 부끄러움이 예비되어 있는 그 길, 아심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도록 만드셨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도록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의 역사가 회복되도록 만드신 내 아버지, 그 주님의 길을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나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가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고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내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표라. 험한 십자가는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여는 울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열려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열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양심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운 승리는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난 멸류관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의 은사가 고난의 길에 순종했던 주님처럼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요청하시고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랄지라도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나타나도록 만드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학업과 우리 여성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